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청년학당의 홍목입니다.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한 10년 전쯤이었나요? 한 개그 프로그램의 유행어입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사회는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입니다. 대회에 나가서 메달을 따지 못해도 그것에 도전하고 참여한다는 그 자체도 매우 귀한 일인데, 우리는 메달을 따지 못하면 그것을 실패로 간주하곤 합니다. 심지어 은메달, 동메달을 따도 그것을 실패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1등만 존재할 수 없으며 1등 혼자서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위대한 영웅이라 하더라도 영웅 혼자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혹시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각색한 명랑이라는 영화를 보셨는지요? 거기에 보면 이순신 장군 혼자서만 싸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이순신 장군을 도와줬던 것은 위대한 사람도 아닌 또 훌륭한 사람도 아닌 그냥 평범한 시민들이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배가 파도에 휩싸였을 때 그를 위기에서 도와준 건 정말 지극히 평범한 시민들이었고, 또한 화약을 실은 배가 이순신 장군에게 향하고 있을 때 또 그 위기에서 도와준 것도 평범한 백성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순신 장군 한 사람만을 기억하지만 시대의 영웅은 한 사람일 수 없습니다. 이름이 드러나지 않았고 또 알려지지 않았을 뿐 영웅은 그 위기를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영웅이어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시각으로 성경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바라보면 우리는 좀 출애굽의 또 다른 면모를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하면 어떤 사람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대부분 모세 먼저 떠올릴 겁니다. 그러나 출애굽의 시작에는 모세가 있지 않습니다. 출애굽의 시작에는 시브라와 부하라는 한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여인들이 없었다면 모세도 태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애굽의 왕 파라오는 이스라엘의 인구 증가를 막기 위해서 이스라엘인들의 남자아기들을 죽이려는 계략을 펴니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산파들을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그 아이의 부모가 눈치채기 전에 아기들이 나오면 산파들을 이용해서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이 일을 위해서 시브리 산파 두 여인 시브라와 부하를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출애굽 저자는 이스라엘인이라는 그런 말을 놔두고 의도적으로 그 사람들의 신분을 시브리 산파라고 말합니다. 시브리라는 말은 이스라엘인들이 자신들을 표현하는 또 다른 언어인데 파피루라는 어원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파피루는 먼지라는 의미와 함께 맨발에, 배고픈, 목마른 이러한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을 설명하는데 먼지와도 같은 배고픈 목마른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는 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시브리라는 말은 자신들의 그 사회적 신분을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노예 계급과도 같은 사람들을 시브리인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출애굽 저자는 시브리라는 용어를 통해서 이 산파들의 사회적 신분을 말해 줍니다. 그들은 땅의 먼지만큼이나 아주 천대받았던 그러한 히브리인이었다라는 표현입니다. 또한 그녀들은 히브리인이자 여성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사회적 신분을 나타낼 때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를 사용하죠. 그러면 이 구조 안에 이 여성들의 위치는 어디에 있을까요? 정답은 이 구조 안에 여성들의 위치는 없다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여성들은 남성의 소유물로 여겨지는, 사람보다는 어쩌면 물건 취급을 받았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브라와 부하는 산파였습니다. 이 당시 산파라는 그러한 직업은 미천한 직업군에 속했습니다. 그러니 성경이 말해주는 시브라와 부하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인이었고 산파였고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천한 사람들에게 제국의 왕 파라오의 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 당시 제국의 왕은 신 혹은 신의 아들로 여겨졌는데, 그러니까 신의 명령이 이 땅의 가장 낮은 히브리 산파들에게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어긴다는 건 곧 죽음을 의미하는 말과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녀들은 정말 대단한 선택을 합니다. 그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서 남자아기들을 살려주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목숨까지 걸었던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녀들이 그런 행동을 한 이유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녀들은 단순한 연민이 아니라 신앙심으로 인해서 남자아기들을 죽이지 못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두려워하다라는 말은 무서움 또 공포와는 다른 의미입니다. 혹시 주변에 자연만 있는, 그래서 밤하늘에 별이 쏟아질 것 같은 그런 자연 환경에 있었던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거기에 자연환경을 바라보면 무엇인가 알 수 없는 압도감을 느끼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이란 그런 두려움입니다. 신의 권능 앞에서 느껴지는 그 압도감, 그러니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경외감이 좀 더 적절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히브리 여인들은 눈앞에 보이는 파라오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진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들로 인하여서 모세는 죽지 않고 태어날 수 있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그녀들의 행동을 통해서 바로가 아이를 직접 죽이기를 포기하고 아이들을 강물에 던지라는 명령으로 바꾸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강물에 던져지게 되고 바로의 딸로 인하여 그 목숨을 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가진 것 하나 없었고 오히려 땅에 먼지만큼 천대받던 그녀들이 출애굽이라는 이 위대한 역사의 시작에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나요? 낮아지지 말고 높아지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와 같은 위치에 있는 것이 성공한 삶이라고 가르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란 생명이신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말합니다. 또한 생명이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모든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우리가 인식하고 모든 생명을 귀히 여길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생명을 살리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지혜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도 어떠한 삶의 상황에서도 생명을 택하는 것을 가장 먼저 선택하셨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도 우리의 생명을 구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지혜란 이 세상의 지혜처럼 높아지는 지혜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낮아지는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땅의 인간이 되셨고 예수님은 낮아지는 방법으로서 모든 생명을 귀히 여기며 모든 생명을 품어주시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노자는 도덕경 제28장에서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해줍니다. 지기영, 수기욕, 위천하곡이라는 말입니다. 그 뜻은 부귀영화를 모르는 바 아니로되 비천하고 낮은 자리에 처하면 천하의 골짜기를 이룬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높아지는 방법으로는 누군가의 위에 서는 방법으로는 결코 모든 생명을 품을 수 없습니다. 모든 생명을 품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낮아지는 것입니다. 물이 아래로 흐르듯 아래로 흘러가는 삶이 하나님의 지혜요 또한 모든 생명을 품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위대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치료제와 백신을 만든다 하더라도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될 수 없습니다. 자연을 파괴하고 또 생태계를 오염시키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낮은 곳으로 올라 그 생태계와 함께 공존하는 삶을 만들어가지 않는다면 이 질병의 위험은 또다시 우리를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시대를 이길 영웅은 한 사람일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영웅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금을 인정하고 모든 무생명의 소중함과 또 그 생명의 귀중함을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 이 땅은 다시 한번 회복되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낮은 사람들, 자신의 낮음을 깨달은 사람들을 들어쓰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십부라와 부하가 하나님의 가장 큰 역사인 출애굽의 사건을 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낮음을 인정하고 오늘 이 시대의 십부라와 부하가 되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발제는 여기에서 마치려고 합니다. 그럼 다음 화에 뵙겠습니다.